오늘 저희 본문은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도 심지어 악한 사람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가 기도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유명한 만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오해도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 좋은 아버지니까 좋은 걸 당연히 주신다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이 좋은 것을, 인간적으로 좋은 건 뭡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면 제일 좋겠죠.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주는 것이 받는다. 그것이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지극히 반신앙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신다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희 기독교 신앙하고는 절대 맞지 않는, 저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저희 기독교 신앙은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신앙 행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세상적인 거 필요합니다. 육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필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주기도문에서도 모든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저희 그 질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의 정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절대 좋은 아버지께서 나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 지혜가 있는 부모들은 철 없는, 철 모르는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조르는 대로 주지 않아요. 시기적절하고, 시의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그 상황에 가장 잘 맞게, 아이의 나이에 맞게, 형편에 맞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좋은 부모죠. 당장 애가 달란 대로 달콤한 거 다 주면 그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걸 생각하는 게 지혜이고 좋은 부모인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물든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내가 해달란 대로 다 해주셔야만, 예스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니까요. 그거는 정말 아이가 아빠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서 쫄랐을 때 아빠가 해주는 대로 다 해주면 아빠 최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아빠 미워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건. 아이를 위해서 성숙한 어른이 성숙하다면 달란 대로 다 주면 안 되죠. 아이의 위한 것들을 위한 만큼 주는 게, 그것이 어른이죠. 그것이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간절히 하시니까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굉장히 세심하게 의사다운 그런 필체가 묻어나요. 이 사람이 의사라는 게 굉장히 섬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에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쁜 겁니까? 온 인류에게 가장 좋은 일이죠, 그게. 예수님께도 그게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지,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십자가도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성숙한 성도들은,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 정말 위험한 이유, 제가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됩니까? 목사가 기도해도 다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해도 예수님 뜻대로 다 안 됐다, 기도대로 다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걸 배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잘못됐다, 이거 거짓말이다,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는 잘못 배워놓고서는, 그리고는 다 소용없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다 거짓말이잖아, 기도해도 뭐 준다면 안 주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못 받은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해요. 교회 남아 있어도 기도 안 해요. 왜?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요.
종교 행위는 합니다. 교회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어요. 기도했더니 안 주신대요.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계속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질 않으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고 영적인 성숙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계속해서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리마인드를 계속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같은 말씀이 기록된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좋은 것이라는 단어 대신에 좋은 것으로, 이거는 우리 저희 11장이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된다 그랬죠. 제가 계속,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나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상황과 내 형편만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세상에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시편 기자처럼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무슨 정신 나간 소리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시의 적절하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진심이 없이 행위만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중언부언입니다. 내 기도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기도 한 번을 해도 짧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대인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신 그 가운데 이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나눈 교훈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이었죠.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어지는 마지막 이 12절도 보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는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도 대인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열심히 구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 그랬는지,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좋은 거 주시는지, 이것도 이 문맥에서 따지면 문맥 안에서는 대인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인 관계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잘 믿는 신앙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이제 저희가 나눌 때 뒤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으면 걱정, 근심, 아픔, 슬픔 하나도 없는 진짜 천국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데려가 주시지를 않고, 이 걱정, 근심 많고 슬픔 많은, 아픔 많은 이 땅에 이렇게 남겨놓으신 이유, 목적 자체가,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웃들은 사명의 대상이에요. 또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큰 의미에서는 물론 이웃에 다 포함이 되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대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이유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어떤 예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 되는 인구들 중에 나를 만나게 해주신 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자매가 있었죠. 가수가.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매가.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들 중에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신, 학교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저희들과 이 인연을 맺게 해주신 그 인연들, 그 관계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십억 인구 중에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저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분별은 해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는 않아야 하고, 그렇다고 세상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적대하지도 않고, 죄는 미워하는데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 죄가 만연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전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겠어요, 그게? 다시 읽어드릴까요? 너무 길잖아요. 유튜브를 들으시는 걸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 사명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희에게 성경적인 영적인 지식이 많아도 기도가 없이는 지적일 수는 있어도 영적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성과 영성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없는데 열심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엉뚱한 곳으로 뛰어간다고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는데 뛰어갈수록 고린 지점하고는 멀어질 수 있어요. 잘못 뛰어갈 수 있어요. 열심히 뛰어갈수록 지성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식은 아는데 있는데 가지를 못해요. 나아가지를 못해요. 영성 없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게 지식이라고 하면 그 지식을 적용해서 실제로 내 삶에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머리에 아무리 많아도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고 움직이게 되는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고 많이 알고 직분이 있는데도 늘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 많잖아요. 안타깝게도. 안타깝죠. 그게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행위는 있지만 중언부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왕년에 내가 잘했는데 옛날에 내가 많이 했고 내가 영적이었는데 옛날 얘기.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다고 지금 똑같지 않아요. 저희들은 항상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꾸준히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또 세우는 거룩하고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대인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영적인 원리가 영어로도 The Golden Rule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황금률이라는 거죠. 이름부터가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저희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도. 그래서 정말 재밌게도 내가 남을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 대접받고 싶지? 대접받으려면 너 먼저 대접해. 이 이야기 아니에요. 또는 너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도 대접해. 그만큼만 해.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항상 무엇이든지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줘라.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저희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타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 먼저 하는 것. 그건 이기주의지만 이타주의, 얼트루이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지금 1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끝이 났는데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이게 여기서 율법은 율법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구약의 요약을 하면 구약의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구약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권선징악, 율법을 따라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그 정도로 권선징악, 율법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고 구약과 신약을 한번 쫙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번 다 설교를 했었죠. 책 한 권씩, 책벌로. 저희가 이 율법의 기본 원리만 봐도 여러분, 율법의 기본 원리를, 요점을 요약하고 있는 10계명만 봐도, 율법의 10계명만 봐도 앞에 네 가지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나머지 6개는 이웃 사랑이죠. 부모님, 형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웃에.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은 안 지키면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 사람들 지키려고 그 말씀 주신 것이지 복수는 꼭 하라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더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는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도 나왔죠. 온 율법과 선지자. 모든 구약이 이걸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강령이다. 이게 그 명령이다. 모든 구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여기서도. 로마서 1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룹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만나는 사람들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대인 관계를 통해서 자격 없는 내가 받은,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도 이웃들에게 베풀고 전하면서 또 우리 형제들과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그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항상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항상 먼저 찾아가 주셨죠. 이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절대 찾지를 못해요. 진심으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겨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하셨지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그 심판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되게 해주셨어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헤세드. 그렇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최고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찬양과 영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 복음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매일 묵상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모르고, 복음 모르고 못 믿어서 여전히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항상 자기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닮은 이기적인 모습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랑을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먼저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영혼들이 세워짐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도 누리고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실하고 좋으신 아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자리에서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영혼을 구원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천국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